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당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83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183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물가제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범했던 죄악들과 품었던 악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주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단련시켜 주옵시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같은 주님을 향한 고백과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가정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갈급함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에 관련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 그들의 어떤 신앙의 뜨거운 열심으로 인해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먼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연보를 작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구제 연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 구제 연보의 방법을 제시하였지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교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에 참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구제 연보를 하기로 작정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그 일을 마무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로 말미암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바울의 직무에 대해서 또 그들이 오해한 까닭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디도편으로 보낸 눈물의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이제 신앙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은 다시 그들이 작정한 구제 연보를 마무리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어떻게 구제 연보에 참여했는지를 그들에게 모범으로 제시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데요.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 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 자신들도 역시 그 시기에 크나큰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착지로 인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난한 중에서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자원하고 그리고 그들의 힘에 지나도록 힘을 넘어서서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처음에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그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연보를 받는 것을 꺼려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원하고 그들이 정말 열망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참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가 작정한 대로 연보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그 일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연보했던 이 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며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풍성한 연보에 참여한 사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과 5절 사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그리고 그들이 자원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주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표현을 합니까? 물질적으로 채워지고 또 어려움이 해결되고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질 때, 해결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물질이나 외부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해결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들 안에 드러나는 열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들 가운데에 넘치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형편 가운데에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외부적으로 어려움과 또 경제적으로 힘듦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시련, 이 환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드러내시고 굳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시련으로,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즉 마게도냐 교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의 많은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믿음을 담근질하시고 단련하시고 또한 검정하시고 또 굳게 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한 시련이라고 하지만 그 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과 그 환난의 시간은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빚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즉 그 외부적인 환경이 무너져 있고 닫혀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는 그 기쁨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이 처한 환경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혼란과 극심한 가난, 오히려 깊은 탄식과 한숨과 불평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와 기뻐하는 근원이 그런 외부적인 환경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근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또다시 주 안에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3장에서도 4장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재차 너희들에게 당부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아니, 바울에게 무슨 기쁜 일이 있었길래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육신은 옥에 갇혀서 있지만 그의 실제적인 존재는 어디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현실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가 누리는 넘치는 기쁨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변함없으신 주님이 영원한 기쁨의 샘이 되고 기쁨의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간과 또 상황 때문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상황과 그 형편 안에서 기뻐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넘치는 기쁨은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며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음 그 기쁨이 넘쳐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쁨의 샘으로 두는 자들은 물된 동산처럼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또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더라도 그들은 잎이 청청하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그리스도, 그 기쁨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사실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일에 전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장래의 영화로운 몸의 부활과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실 그 약속이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가실 그 신령한 복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변함없는 그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귀한 신분에는 변함이 없기에 넘치는 기쁨입니다. 힘든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시는 손길이 변함이 없으시기에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인생의 고난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은 변함이 없기에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와 의롭게 하심은 변함이 없기에 넘치는 기쁨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우리를 더욱더 굳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자비와 긍휼을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이 없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풍성한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깃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리스도로부터 넘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이 많은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힘껏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이 관대한 마음으로 힘껏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그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연보라는 말은 그냥 액수적인 측면에서 많은 양의 어떤 그 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연보. 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관대한 마음과 그 자원하는 마음과 그 기쁨으로 풍성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아니 더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랑의 수고, 사랑의 행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이방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주로 유대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사회적인 장벽이 있었죠. 민족적인 장벽이 있었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방 교회는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또한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구제연보의 힘을 내게 되어지고, 주의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지체들을 사랑하고 돕는 일,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은혜의 역사냐라고 하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수고를 감당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행하는 것은 주님께 속해 있다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나타내어야 하고 나타나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과 16절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복된 증거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사단에게 속한 증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져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배워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수고를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넘치는 기쁨이었고, 또한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수군거리고 그래서 기쁨을 얻었다면 이제는 축복하고 기도하고 박수 쳐주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제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감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손으로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지체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행함으로써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함께 부름받은 지체들을 향하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그들이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이미 주께 드림받아진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종된 나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생명이 주께 속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은 충성되게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기쁘게 그들을 돕는 일에 수고를 감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인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서 바울에게 그 연보를 맡겨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종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이고 그것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최선으로 충성을 다하며 그 일에 순종하며 수고해 나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출발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그분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는 사용할 뿐이며 드릴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넘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함께 부름받은 자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러한 일에 열심을 내며 수고함으로써 주 안에서 넘치는 기쁨과 주 안에서 풍성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풍성히 드러남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기쁨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일에 교회에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지,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은혜 가운데 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지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사로잡혔던 아버지는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가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로서 우리가 쓰고 있는 자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가는 자로서의 증거와 열매들로 드러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강구였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일에 수고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대면 예배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부에 19시에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에 2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같이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우리 관계를 지키면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살피셔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또 함께 또 안전한 공간 가운데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에 또 힘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시 30분에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를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카톡으로 보내주는 7시 30분에 또 말씀 전송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말씀으로 또 다 함께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상황이 의지하는 분들은 또 말씀 전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또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과 은사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로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도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이 힘든 시기이지만 넘치는 기쁨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귀한 현장이 은혜의 현장이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넘치는 기쁨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된 자들을 위해서 또 사랑의 수로를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